우리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건네는 칭찬, 그 사람이 건네는 사랑의 인사, 그 모든 것이 진실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면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또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나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만 적개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진실됨은 결국 시간이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두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크레딧을, 신용을 그제서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위인들을 보면은 존경받는 분들은 대부분 죽어서 존경받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은퇴를 했어도 존경받는 인생은 마지막까지 꼴이 난 사람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해야 끝난 거지,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가 하면은 사실 존경받았던 분들 중에, 정말 사랑했던 분들 중에, 정말 귀감이 됐던 분들 중에 인생의 말미에 가서 미끄러지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고, 성경도 보면은 그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을 많이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그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우고 또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정말 존경의 자리까지는 못 가는 이유가 그 끝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끝까지 아름다웠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신앙이 한때의 뜨거움과 열심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잘 이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젊은 어떤 패기가 넘치는 분들의 신앙보다도 좀 나이 많은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함은, 젊어서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면은, 진짜 성도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주일 됐으니까 습관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자,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 있을까? 이 학습의 중요성. 어디 있을까요? 두아디라에 있어요. 두아디라에. 자,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이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처음 이 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가장 강력한 황제 체제를 구축했던 인물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워낙 견제 세력도 많고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신의 황제됨이 신적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폴로라는 그리스 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앞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는 신이 원래는 의학의 신인데 이제는 승리의 신으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된 데에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로 말미암아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수호하는 이 아폴로 신은 승리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태양신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제우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가장 우두머리격에 있는 그 신의 아들로 기록된 신이 이 아폴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로도 황제들이 로마 제국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국가적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아폴로라는 수호신을 앞세워서 우리 로마 제국을 여기까지 인도한 아폴로 신, 그 신이 또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종교적 힘을 빌어 이 제국을 단단하게 융합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적 지혜로 잘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근데 그 아폴로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방문하는 도시예요. 황제. 그러니까 온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 신전, 그리고 그 신전이 위치한 도시가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과 그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상업 도시예요. 그런데 조금 룰이 복잡한데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조합에 들어가요. 조합에 들어가야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연줄 아니겠어요? 다 인맥이죠.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뭐 정계에서나 뭐 어떤 사회생활 할 때 뭐 인맥 그리고 학력 뭐 이제는 학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나라가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가 좀 문제가 많다 하는데 미국도 그러더라고. 미국 다 학연지연이에요. 다 인맥이고 늘 인간의 역사에는 이와 같은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또 사람들에게서 쌓아내는 그 인덕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도 그러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합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상업이나 공업을 할 때 이 거래가 일어날 때 늘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는 언제나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가? 바로 그 신전 아폴로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들이 항상 식사 자리에 나와요. 그것을 함께 먹고 또 함께 뜯으며 우리는 같은 신 아래서 하나된 형제다. 이젠 하나된 우리는 친구요 동료이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이런 하나의 의식같이 그 도시에 성행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곳이에요. 거기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사회생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부대끼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좀 신앙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같이 가는 거죠. 요즘에는 좀 덜해졌지만 우리나라도 회사 생활하려면은 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도 사람들 간에 함께 가기 위해서 모종의 거래 같은 게
비도덕적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구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놀라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교회,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 성도들이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신앙 지키면서 살아내기 굉장히 버거운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근데 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점점점 많아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가 늘어나고 기도 모임이 늘어날 뿐 아니라 또 봉사가 늘어나고 구제가 확장되고 선교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아, 어느 성도가 오더라도, 어느 목회자가 보더라도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짜 찐 크리스천들이구나 라는 그 평판이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겉은 그래요. 근데도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 것처럼 겉과 속이 같은 건 귀한 거지만 많은 경우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실태를 봅시다. 겉은 너무 잘 가고 있고 뻗어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속은 어떠한가?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세벨. 자, 이세벨은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물론 실존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악한 왕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원래 페니키아라는 국가의 그 공주, 그러니까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가 원래 이 지중해를 석권하던 해양 산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나 오늘날에나 똑같은 게 보통 바닷가 도시에 뭐가 많냐면은 미신이 많아요. 미신이. 우리 본향교회도 막 부흥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간증하신 것처럼 뭐 부적이나 염주알 같은 것들을 그냥 뭐 이제 포대로 몇 포대를 갖다 태워버릴 정도로. 우리도 여러분도 다 귀신 섬겼죠? 아니에요? 부적 한 장쯤은 붙여봤을 분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이런 해안가 도시고 서태안 지역도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지역에도 미신이 많은데 그 여러 잡신들 중에 우두머리신, 그게 바로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나라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에 개인이 온 것 같지만 문화가 함께 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합 왕을 미혹했죠. 뭐 했냐면은 하나님 섬기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또 아세라 신도 섬기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당시에 가장 핫했던 나라가 페니키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알려줄까?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근데 얼마나 세련됐는지 한번 보여줄까? 신상도 너무 화려하고 그 예식도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거기에 미혹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섬기는 신이 됐으니까 또 이 왕비가 워낙 그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거에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차라리 아예 종교를 바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냥 끝인데 문제는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도 섬긴다, 바알도 섬긴다. 이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믿어요, 그걸. 하지만 세상 복도 받고 싶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따라합니다. 세상의 복. 보통은 세상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쵸? 사업도 잘 되고, 물질도 많아지고, 뭐 자식들도 출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놓칠 순 없어. 내가 죽어서 천국도 가야 되지,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 또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둘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행음했다. 자, 따라할까요? 행음. 행음이 뭐냐면은 보통 간음죄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행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더 직역을 하자면은요.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불륜 관계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 관계 가운데 있어요,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내이고 이 사람이 남편이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사랑하고 또 연애하고 있는 대상은 전혀 다른 대상. 이것이 불륜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 관계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함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뭐였다? 마음은 딴 데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연애하더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지만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그림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자식들을 낳으라. 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되게 의아하죠.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랬다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수소문을 해서 당대에 가장 평판이 안 좋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자식도 낳았어요. 고멜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당할 법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문란해, 너무 음란해. 하지만 사람들이 의아할 만한 상황.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던 호세아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또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세아는 뒤집히죠. 하나님 나 순종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찾아가라.
데려와라. 빌어서라도 데려와라. 몸값을 줘서라도 데려와라. 나중에 찾으니까 또 몸 팔고 다녀. 묶인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녀를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반복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이었다. 은혜로 존귀한 아내가 되었지만 옛 기억을 잊지 못하고 또 돌아가는 거. 법적으로는 호세아와의 부부 관계지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이 고멜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그들의 애통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시 애굽에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거기서는 쉴 때는 마음껏 쉬었고,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한테 왜 기도했겠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보통 미화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죠? 그때 좋았나요? 안 좋았죠. 하지만 사람은 과거를 미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가 그리워.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세상도 잃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 문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번째 계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는 왕성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했던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이 없어진 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던 사람들, 세상의 성공에 가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세벨의 간음함이었을까? 왜 이세벨이라고 말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은 미혹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라. 근데 바알도 섬기자. 둘 다 먹자. 이 미혹이 그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사회적으로는 손해보고, 또 저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자니 신앙적으로 부대끼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어떻게 하면은 세상과 타협하되 내 양심이 자유할까?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마시지 말라 말은 안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2병을 마셔도 3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연애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손까지 잡아도 되나요? 스킨십은 어디까지요?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에 떳떳함을 부여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 그 묘책을 이제는 사람들은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미혹이었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만연하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면 사업은 안 되고 먹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그러니까 2가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조성하는 그 말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커서 우리를 덮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은혜가 됩니까? 죄를 진탕 짓고 오자 이거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떤 분? 용서하시는 분. 그렇죠? 용서하지, 회개 기도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우상 제발 먹어라. 먹어도 돼. 네가 많이 드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 사람들이 박수 치며 좋아했어. 그러니까 마음껏 사업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도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이번에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 10개나 먹었는데 그것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괜찮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괜찮아, 이렇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세벨이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지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아폴로 신상이 눈에는 보이지만 저 신 진짜냐 가짜냐?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가짜입니다. 저 신은 있는 신이냐 없는 신이냐? 없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신상 앞에 그 바쳐진 그 음식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냐? 없는 존재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냐?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없는 신한테 바쳐진 그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못 넘어갈 째째한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 드세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고 부자가 되십시오. 성공을 하십시오. 없는 신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없는 신에게 가서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신상 앞에 절했지 우리가 마귀한테 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또 맞는 말이다 했대요.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세상도 섬겨요. 근데 양심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에 쓰신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도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멜과 같이 몸이 더럽혀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말해주는 그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던져야 될 질문인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면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살리십니다.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 빠져있지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고 있는 옛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입니다.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또 세상에서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또 찾아오셔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다시 옛 직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를 다시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찾아오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 남자의 충성된 아내로서, 한 주의 충성된 제자로서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데,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회개 안 했다, 음행을 회개 안 했다,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화시켰다. 괜찮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잘 믿는가?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같은 도전 앞에 섰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다니엘의 수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먹었어요.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손해보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죠. 아멘입니까? 하지만 많은 유대인 친구들은 그 물질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와 동일하게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던져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뻐요. 너무 귀하고. 근데 하나님은 겉을 안 보시더라고, 별로. 속을 보시지.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우리의 대답은 다 같을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 번 더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은 행위만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속사람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장엄하고도 굉장한 도전적인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섬기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봅니다. 다니엘이 80이 넘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많은 도전과 아픔과 많은 사람들의 음해에 시달렸던 한 가지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믿는 왕이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믿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삶이 그로 하여금 고생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 인생 가운데 손해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실패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 명명하시며 그들을 선한 본보기로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거룩한 도전 앞에 서서 다시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 조만간 핸드폰 바꿀 거예요. 그냥 2G로 바꾸려고. 이 썩을 놈의 카카오톡이 내 영혼을 망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유튜브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빨리 바꾸려고. 조만간 다 문자로 연락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쁜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무너뜨린다면은 그 직장 생활을 조율하십시오.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바꿔서라도 주님을 1순위에 놓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가지 뜻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십니다. 다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